오늘 설교 제목은 마주치기 싫었던 고난의 여정 그 길을 걷는 순간, 마주치기 싫었던 고난의 여정 그 길을 걷는 순간으로 말씀 선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가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고난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준비 과정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그에게 닥친 시험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점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보는 성서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그것도 쉬운 시험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하기 쉽지 않은 시험을 바로 코앞에 내놓으십니다. 그 시험의 문제는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최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내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내놓으신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나를 믿어서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이렇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보다는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미리 준비된 계획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코앞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반대로 무너질 때에는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코앞에 닥친 문제들이 잘 해결될 때에는 나의 만족감이 상승하지만 코앞의 문제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크나큰 충격은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상한 곳과 예상하지 못한 곳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최선은 다했잖아, 그걸로 만족해 라고 생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시험을 주는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발은 신발장에 놓습니다. 그리고 옷은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그럼 성경책은 어디에 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책꽂이 아니면 서랍장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질문에서부터 유도된 질문을 말했기 때문에 답은 아마 원하는 답을 나오도록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보통 성경책은 놓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곳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책상 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파일 수도 있고
서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질문이 예상이 가능한 곳으로 말을 하니 우리의 인지가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말을 해야 할까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상하는 것을 깨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예배는 소중함을 넘어서 이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가끔씩 그 중요성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도 시험이 주어지곤 합니다. 이 시험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두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문제가 몰려올 수 있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답답함만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방법을 오늘 우리가 실행하여서 예상치 못한 시험에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방법이 오늘의 두 번째입니다. 순종과 신뢰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성경에서는 순종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저녁부터 다음 날인 아침까지 잠을 아마 잘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날 밤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만드는 밤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뿐인 자식이자 아들입니다. 곧 나의 미래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는 나이입니다. 이제 바라보는 것은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우리가 이때까지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원하신다면 당당히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자기의 미래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질 결과를 이미 마음속으로 내려놓고 현재의 가정을 붙들며 집중하던 사람이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삶,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은 더욱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인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자신의 모든 방법 그리고 신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법 그리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결과조차 예측조차 되지 않는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선택 한 번 한 번이 먼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순간 선택 한 번 한 번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신뢰를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순간마다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간 어이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순종으로 한번 선택했는데 다시 순간마다
다시 고난이 또 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면서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를 하면 이제 불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어린 양도 있어야 되는데 불과 칼은 보이는데 어린 양은 안 보입니다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번제할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그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로서 이 아브라함의 대답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제물을 누가 준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제물인데 하나님이 사실 제물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 상황만 볼 때 이삭이 제물인 것은 확실한데 이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오늘 이 모리아 산에 가는 이 고난의 여정이 기적의 준비 과정으로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내가 이 길을 가기에는 정말 가기 싫은데 분명 이 길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찬양이 주구장창 부르지 않았을까요?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뭐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바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진짜 가기 싫었던 그 길, 그러나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순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멈추고 다시 내려가고 싶었을까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은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고 올라갔더니 마침 순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귀찮은 것, 하기 싫은 것, 손해보는 것, 그거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기 싫지만 어찌저찌 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인데 부담스러워서 감기라도 걸려서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할까? 힘들다고 할까? 이 고민하면서 어찌저찌 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주기는 좀 아까운데, 섬기는 것보다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인간적인 측면으로 아브라함도 이 길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어려운 그 길을 원치 않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인생의 순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 마침 순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모리아산 정상에서 발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올라오는 도중에서는 순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편에서 순양이 올라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반대편에선 믿음의 순양이 조용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는 추세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런 여아들도 종종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음치라서 아니면 박치라서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옆 사람이 기도를 들을까 봐서 기도를 하는 게 좀 그래요. 제가 내향인입니다. 조금 소극적이어서 부끄러워요. 이런 일들이 매주 전국 교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의무가 아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필요에 의해 찾는 하나님이 아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일이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조차 바빠서 안 될 때 인터넷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것, 내가 음치라서 박치라서 부르면 몇 사람한테 부끄러울 것 같지만 찬양도 잘 몰라서 내가 부르면 틀릴 것 같지만 그래도 부르는 그 목소리, 내 기도가 알려지는 게 거꾸롭기도 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상에서도 주여 그냥 한마디 내뱉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이 소리 안에 우리의 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겠습니까?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오고 가면서 인사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 올리다 보면 반대편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양들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마주치기 싫은 고난의 여정이 순간순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내려가고 싶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며 시험은 하나님의 준비이며 순종은 하나님의 응답에 경험하는 열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도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때론 외롭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믿음의 순양이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시험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준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서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 찬양인 모든 걸음 대신에 라는 찬양 가사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흔들리고 피하고 싶은 그 길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일도 아십니다. 내려가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항상 같은 곳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나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변함없으신 계획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료 주일을 지나 고난 조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치기 싫었던 이 고난의 여정, 그 길을 있는 힘껏 달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성서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